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연초부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내게 맡겨진 짐이 무거워 가지고 버겁게 한 해를 시작하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도 그렇고 또 가정의 어려운 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로 버거워서 힘겨워서 시작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한 해를 시작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기 포기 식으로 시작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복음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죠.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까? 벌써 셋째 주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를 얼마만큼 믿는 사람인가, 뭘 믿는 것인가, 이걸 확인하면서 힘있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항상 오늘 메시지의 주제가 뭐였는가, 오늘 목사님이 셋째 주일날 무슨 메시지를 이걸 딱 붙잡고 말이죠, 아침마다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가 붙잡자면 아무리 중요한 것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게 여러분들이 떠올라 가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여러분은 한 해를 승리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탁 붙잡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이죠, 살다 보면은 한계가 와요. 근데 5가지 모습으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한계가 왔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게 이미 끝이 난 겁니다. 포기했다는 자체가 그 일을 중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들도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꽃이 옵니다. 너무 힘들다고 낙심하고 뒤로 쳐져 버려요. 왜 그렇죠? 한계가 왔기 때문에 낙심해 버려요. 더 이상 못하겠어, 안 돼, 낙심해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낙심을 하면은 누구한테 말을 한다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지. 더 무서운 게 뭡니까? 타락을 해버려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해갖고 인생을 그냥 자포자기로 어둠 속에 몰아넣어 버려요.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가 있어요. 그렇다 사람들이 말할 때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지난 한 해도 아마 자살한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몇 명인지는 나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볼 수가 없는 마지막 한계가 왔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못하겠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5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정확하게 못 누리면은 이렇게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말이죠, 사람들은 대개다 보면 경험대로 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들이 말이죠, 나를 또 미래에 빛을 비춘다 생각해서 경험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맞으면 좋은데
틀린 거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경험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매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지어놨어요.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찾질 않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못 누리면은 교회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교회 생활이 교회만 간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짓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불신자가 못 박은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겁니다. 지금도 말이죠, 아주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물론 사형 없는 나라도 있긴 하더라고요만은 사형을 때립니다. 흉악범에게는 사형을 줘요. 옛날에는 직접 칼을 가지고 말이죠, 목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단칼에 목을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이 그냥 싹둑 날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는 거. 근데 이게 너무 잔인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사람을 죽일 때는 그 앞에서 망나니가 춤을 추잖아요. 망나니가 춤을 추면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뭡니까, 칼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샥 뺐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중세시대 서양에서는요, 어떻게 했느냐, 단두대라 그러잖아요. 목을 기계 속에 딱 집어넣고 위에서부터 싹둑 잘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중세시대 때 단두대라고 해서 우리 개혁가들, 종교개혁가들 갖고 몇 사람 죽었어요. 최근에 들어서는 재수가 목에 줄을 걸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의자가 쑥 내려가면서 목에 턱 걸려가지고, 근데 교수이 제일 황홀하게 죽는다 그러네요. 목이 딱 걸리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목 걸려서 죽는 거, 이걸 교수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흉악하게, 흉악범에게 내리는 상법에는 뭐였느냐, 여러분 항상 듣는 십자가형이에요. 이 십자가형은 죄수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수를 아주 고통스럽게, 그것도 천천히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 몸이 좀 약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시간 만에 죽었다, 6시간 만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생명줄이 긴 사람들은 10시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7시간 정도 천천히 세상을 떠나시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 세 종류의 범죄자에게 십자가형을 주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살인 강도, 흉악범이잖아요.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무조건 십자가형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순애들, 우두머리들을 이렇게 십자가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혹세무민하는 이단의 수장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두뇌는 처참하게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요, 아니 이단이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있으나 예수가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교에 비하면은 기독교는 이단이 틀림없이 맞거든요.
다른 것을 전한다 해서 이단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단이라고 죽여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짓을 더 보태갖고 어떻게 했느냐? 자 봐라! 이 사람들이 다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죄 되고 얼마든지 말이죠. 사형시켜도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할 때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다고, 자기가 왕이라 한다고 이렇게 가지고 거짓말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도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쓰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재판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뭐라 그랬냐면 아무리 봐도 예수님 보니까 죄가 없단 말이에요. 한 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4번, 5번 예수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하는데 여론이 무서워 결국은 빌라도가 사형을 때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한 짓이 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자, 흉악범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국가를 전복한 사람은 없애야 돼요. 또 진리를 뒤바꾸는 이단은 없어져야 된다. 이게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그런 사상들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저번에 깔려 있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잖아요. 흉악범에는 어떻습니까? 먼저 표시가 저 사람 죽였다 그러니까 흉악범은 당연히 표가 나요. 그런데 누군가가 국가를 전복한다고 할 때는 뭡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따르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말이죠.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이 잘못됐다는 걸 여기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해가지고 단두대에서 실수해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수하고 로마 사람들이 실수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닌 걸 말 못해서 빌라도가 사형으로 언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단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빌라도 앞에서 이들이 끝까지 말이죠. 유대인들이 끝까지 그러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론이 무서워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이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배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복음을 모르면은 여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가 누군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바로 여기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 생각했으면은 그 죄를 말이죠. 죄값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돌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우리 후손들한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말이죠. 마귀에게 잡혀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필이면은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지난 2000년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실수를 한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계속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라고 해도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아니 나름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한 40년 지난 후죠. 주 70년경에 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또 그 민족이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이나 떠돌이 민족이 돼갖고 세상을 돌아다녔어요. 떠돌이 민족이 돼갖고 돌아다녔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치스 밑에서는 히틀러 정권에서는 600만이나 어마어마한, 아니 10,000명도 아니라니까 600만이나 되는 사람 가스실에서 가루가 돼갖고 없어졌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게 그냥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내 후손에게 돌리게 하라.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지금도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입니다. 물론 그중에 몇 사람만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한 것은요. 어떤 나라가 되었던 어떤 개인들이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나라가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질이 돼갖고 말이에요. 옛날에 청교도 정신이 많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은 옛날의 미국하고 틀립니다. 근데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100년 이상을 전 세계를 지키는 경찰국으로서 패권을 쥐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명성은 유지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청교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가지고 그걸 누리는 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축복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이걸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못 찾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말이죠. 죄를 짓게 내고. 아까 유대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에 대한 얘기를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처절하게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멸망당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사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하는 장소가 골고다라는 곳인데 거기까지는 꽤 먼 거리였대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고 14번이나 쓰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14번이나 쓰러지면서 그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피를 토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지는 것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고 그것도 말이죠.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채찍으로 제가 왜 못 가냐, 말을 치는 것처럼, 말을 가게 하고 소를 가는 것처럼 쳐가지고 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한 예수님이잖아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가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구레네 시몬이라 그래요. 근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게 로마서 16장에도 나와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한번 접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비꼬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머리에다는 가시관을 씌웠어요. 근데 예수님 가시관을 씌웠으면 이렇게 푹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걸쳐놓은 거예요. 지금 걸쳐놓으니까 머리에 따가면서 움직일 때마다, 십자가 지고 갈 때마다 피가 말이죠 흐른단 말이에요. 얼굴에까지 피가 막 범벅이 돼갖고 있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범죄자이기 때문에 입는 옷이 있습니다. 흉포라 그러는데 뭡니까? 빨간색 옷이에요. 물론 빨간색 옷은 제수한테도 썼지만은요, 그 당시에 그 왕한테 쓰는 색깔이 바로 자주색이었다네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빨간 옷을 입힌 이유가 뭐겠어요? 너가 자칭 왕이 아니냐? 이걸 갖다 비꼰 의미에서 빨간색 자주옷을 입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완전히 달아놓고 죽어가는 것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하는 게 뭐였느냐? 옆구리에다 창을 찌르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달아놓고 거의 다 죽을 때 내가 확인으로 말이죠. 계속해서 창을 찔러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죠. 사람들 만민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누명을 쓰고 예수님이 떠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 6시간 7시간 고통을 당하면서 7마디 말씀을 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했다고. 그 7마디 가운데 고통을 표현한 것만 해도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 고통이 될 때 쓰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쥐야쥐야 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이 딱 다가올 때는요, 죽음이 다가올 때는 엄마 엄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죽을 때 되면 엄마 엄마 할 때가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 상태가 이렇게도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말씀을 했겠어요. 게다가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아니, 십자가를 매달고 그냥 신문만 받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그 긴 길을 말이죠, 걸어가는 거예요. 비아 로사라사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6시간 7시간 십자가에 물가피를 다 쏟는데 예수님 얼마나 목마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딱 보면 우리가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번의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겁니까? 자기를 조롱하고 비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꼬거나 조롱하거들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뭐냐? 맨 마지막에 이게 나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2번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6번째는요, 예수님 한쪽에 있는 강도 하나가 그래도 말이죠, 죄를 뉘우치면서 옆에 두 강도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앞에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 말이 너가 그리스도거든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니까,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하지만은 예수님 죄 없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낙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있으면 아멘 크게 좀 하셔요.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천국에다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 어머님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오늘 내일 지금 이렇게 시간을 다투고 계시는데 어제 그제부터는 이제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드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내려갔었는데 그때 말이죠, 복음을 다시 확인을 했었어요.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맞습니다. 예수님 누군지도 분명히 고백을 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도 고백을 했고, 그래서 참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동생들하고 쓰는 이 카톡 방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의식이 있더니 점점 의식을 잃고 좀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2023년을 살아가면서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메시지를 좀 생각하면서 묵상도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결단도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위로도 받고 그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못한 데서 찾아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엄청난 시련과 실패와 고통을 당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2023년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을 얻어야 되고 승리해야 될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이걸 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다 이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다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다 이뤘다는 말씀에 여기서 나와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인간에게 태어나자마자 인간에게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 이걸 다 이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헬라 말 한번 찾아봤어요. 텔레스타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석을 딱 찾아보니 뭐라 돼 갖고 있느냐? 단번에 완전히 끝마쳤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단번에 완전히 다 끝마쳤다. 이 말씀은 우리 인류의 과거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끝냈다는 말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고통 다 당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요. 문제 속에서 살아요.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원신들은 없었겠어요? 아니 중세 사람들은 없었겠어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십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거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유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문제, 답을 다 주셔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전체를 다 보면서 창세기 3장을 놓쳐버렸다. 다른 거 아무리 봐도 힘이 없어요. 다른 거 많이 봐도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왜? 문제의 원인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창세기 3장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래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사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발꿈치를 무는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겁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니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이 사실을 성취시켰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은요, 인류가 가장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개입을 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역사를 좀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순간순간마다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말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제일로 많이 전하는 나라 아직까지도 한국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저 부산까지 첫 내려왔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실 거예요. 저 유엔에서 일 벌어질 때도 하나님 그때도 개입을 했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완성이 됐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걸 얘기를 못 하겠는데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방주 사건이 나와요. 다 사람들이 다 무너져 갖고 내릴 때 방주에만 들어가면 산다고. 근데 방주 사건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을 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교회 와서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바라보셔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성취가 창세기 6장에 나와요. 또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하고 물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앞으로 나라는 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루터기 렘넌트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데 뭐라 그랬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 아들까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돼 갖고 있는 이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취되도록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왔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데 석가모니가 집을 나왔다잖아요. 생로병사 문제잖아요. 문제 때문에 집을 나왔는데 여러분들 6년 동안이나 보리수나무 밑에서 방황을 하면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돌을 닦는다고 양말 개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석가는요 왕의 아들입니다. 집 안 나와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집을 나와가지고 6년 동안 방황을 했다 그랬어요. 이게 왠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석가가 왕궁을 떠나서 저렇게 6년 동안 방황을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 아마 엄청나게 시달리질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것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뭐 하느냐? 집을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달리다 보면은요 왕도 필요 없고 왕의 자리도 필요 없고 모든 게 다 귀찮잖아요. 그렇게 되고 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사각지대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황증에, 어떤 사람들은 또 뭡니까? 우울증에. 참 저희 친구들이 좀 있는데 이제는 다 교직에서 다 은퇴하고 우리 친구들이 교장이 2명이나 되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말이죠. 고등학교 때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카톡에다 그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들은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가지만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어딜 가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카톡만은 보고만 있는 거지.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병을 앓고 있다고 오늘 이번에 처음 밝혀놨더라고요. 폐쇄공포증, 또 말이죠. 뭡니까? 고소공포증, 이런 것 때문에 어딜 가질 못한다는 말을 처음 써놨더라고요. 남한테 비밀로 말 못하는 사실들을 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려면은 그걸 좀 감안해가지고 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포증이라는 게 뭡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우울증에서 오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겁니까? 석가는 이거 하다가 말이죠. 6년 동안 보리스나무 밑에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한마디 무거든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인생 무상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석가모니는 그 자체가 참 귀한 분이지만은 답을 못 찾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건,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창세기 3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새해 들어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창세기 3장 문제 궁극적인 해결책이 뭔가 요걸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는 어떤 일이 노예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바벨론을 했다고요. 요거 붙는 사람들이 다 해결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한다, 힘들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말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농담을 하셨겠어요? 다 이뤘다, 죽어가는 마당에 농담으로 말이죠, 다 이뤘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 이뤘다 할 때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메시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다 이뤘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뿌리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다? 대속물로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인류의 죄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 죄 때문에 가려진 죄를 없애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인간으로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근본 문제는 전부 다가 뭐냐? 사단에서 출발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다 이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직 그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만 살잖아요. 그 길을 이루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마귀의 일은 뭡니까? 마귀의 일, 창세기 3장 문제와 그로부터 시작된 모든 문제를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한다는 말을 붙잡지 말고
그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글이 다 이뤘단 말은 이게 엄청난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뿐만 아닙니다. 이 다 이뤘단 말은 우리 인간의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 문제까지 다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미래 문제는요, 요한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결국 와서 뭐라 그랬느냐면요, 음녀, 용의 권세라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다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년왕국을 이룰 거라 그랬어요. 천년왕국 가봐야 알겠지만은요, 천년왕국 얘기도 있고요. 또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 또 새 예루살렘 이런 얘기 다 하셨어요. 우리의 미래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다 끝난다. 나는 그 사람같이 미련한 사람 없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아니 자기가 끝난다고 해서 세상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인류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지금까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2023년을 시작한 지 셋째 주일이지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우리 인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이걸 또 말씀드릴 때는 또 맞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또 속아요. 또 잊어먹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단번에 완전히 끝내셨다 그랬잖아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우리 미래 닥칠 흑암 세력까지 다 꺾어버리셨어요. 지금도 말이죠, 코로나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고통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TV 보니까 말이죠, 경제 문제가 2020년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질 거라 그래요. 지금 말이죠, 이 대기업들 때문에 한국이 좀 많이 부강한 나라가 돼갖고 있는 건 맞지만은 경제 문제는 심각하게 아마 어려움이 찾아올 거래요. 앞으로 암울한 세대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피할 길 내시는 그 주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무서운 시대가 앞으로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겁낼 필요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는요 무서운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용이 물에서 올라온단 말을 쓰고 있어요. 용이 물에서 올라온다. 사단이 춤을 추게 될 거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무서운 용이 몸부림을 치는데 바닷물 전체가 요동을 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내버렸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용이 아무것도 소용도 없어요. 근데 요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은 지금 다 끝냈다고 하는데 내 문제는 그대로 있고, 또 이 문제가 말이죠, 나는 지금도 왜 이렇게 시달립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가 좀 크게 보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뭐라 그랬죠? 속지 말라 그랬죠. 뱀의 말이죠, 머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것도 말이 머리통을 박살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뱀 잡아봤습니까? 나도 뱀이 무서워서 피해갔는데 뱀 치는 건 나 몇 번 봤어요. 뱀을 딱 쳤단 말이에요.
머리통을 박살내가 머리가 하나도 없어져도 뱀 어때요? 몸통 움직여요? 딱 쳤다 할 때는 몸통이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냥 해요. 근데 이게 발아가는 거지 살아서 움직였다는 거 아니잖아요. 박살내버려서. 거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이미 여러분에게서 다 끝난 존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 끝난 존재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겠습니까? 인류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낸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힘을 다 얻으셔야 돼요. 2023년 힘들고 어려운 해가 될 거지만은 우리는 겁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끝냈다는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요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열어가고 빛을 받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겁내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거기에 말이죠, 염려 근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냐 붙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는 어떨까? 마지막에 승리로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다 이뤘다는 이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게 하옵소서. 언약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이 해답에서 내 인생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2023년 또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